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대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았소? 그러는 거예요. 17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때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소? 그러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세우셔가지고 영광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면접시험 치르십니다. 하나님께도 면접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면접시험 중점 체크사항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일반 회사와는 좀 다르죠.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면접시험에 합격했더라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잖아요. 영육간에 막 넘쳤잖아요.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처럼 변질되면 끝장이에요. 그대가 겸손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그대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시지 않았어? 여러분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세상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성도도,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지. 어떤 선교사, 어떤 신학자도 마찬가지지. 사울처럼 변질되면 끝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라고 하셨어요. 이 영적 원리를 평생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늘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명을 주고 보내시면서 지시를 내리셨어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죄인 아말렉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죄인 아말렉.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정죄받으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 긍휼히 여기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인으로 칭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칭의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으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그건 끝장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니까요. 정죄의 대상이나 심판의 대상이에요. 형벌의 대상이에요. 증오의 대상이에요. 분노의 대상이에요. 죄인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다 멸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 악한 사람들은 항상 그럽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지 생각이 딱 튀어나오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이 항상 개입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런 교만이에요. 선악을 짓으로 판단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은 원래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모든 가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처먹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냥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시면 그른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처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자기 행동 양태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인간의 자기 결정권 주장이 얼마나 악한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 성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제3의 성인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인지.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 자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지 판단, 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째서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그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어? 말씀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대한 기준과 여러분의 죄악에 대한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19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은 죄. 그 어떤 좋은 판단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좋은 지혜가 있을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좋은 지혜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변명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어떤 핑계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 얘기죠. 그것이 악이라 얘기죠. 2019년에는 말씀대로 할 겁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순종할 겁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니까 탐욕까지 생겨가지고 탐욕죄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19절 말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그랬어요. 탈취하기만 급했대. 탐욕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탐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어떤 모양이 탐욕이 되지? 탐욕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죠. 아간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욕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탐욕 때문에 형벌받은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도 탐욕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거예요. 가룟 유다도 탐욕 때문에 저주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탐욕도 버리고 출발하는 2019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사울왕은 이제 악한 변명이 거듭되는 거예요. 거짓된 핑계가 막 계속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했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갈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이렇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 기준으로 봤을 때 순종했다는 거지. 지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하신 겁니다. 지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이 말하면 됐다고 여깁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청종이란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도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판단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칭찬 안 하고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청종의 마리아 아시죠, 여러분? 청종의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청종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의 말씀, 그에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쥐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고 막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했거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내 발치에 앉아가지고 내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입니다. 청종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들음의 종교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믿는 거죠. 들어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예배 시간이라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듣기를 원하거든. 좋은 거는 괜찮아요. 좋은 거는. 그건 불가항력이니까. 근데 듣기를 원하지 않아.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아니까.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아니까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어요. 세상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들을지어다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은 왜 하는 겁니까? 들었다는 표시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죠. 사람들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의 대화도 말이죠.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끼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어요. 무도회가 막 열리고 막 그런데 뭐 환한 웃음을 지면서 사람들과 악수하고 교제하고 막 의례적인 교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의례적인 뭐 인사말 하고 막 이 사람이 너무 지겨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장난을 쳐본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사람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부터 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따뜻하시네요. 정말 사랑이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다니. 건성으로 듣는 거죠. 좋은 말 했으려니 생각하면서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건성으로 듣는 여러분 아니시겠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중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종이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음으로 여러분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 삼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 삼가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그런 얘기 삼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알긴 아는데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쓰여진 거 알긴 아는데요. 이런 말 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 이 거짓말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요? 언제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언제 끌어오래요? 진멸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왜곡하는 것도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 사람은 책임 회피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21절 말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얼마나 그럴듯한 변명을 또 늘어놨는지 말이죠. 악한 변명이죠. 거짓된 핑계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불순종하면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 핑계 좀 대지 마시라고요.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말이죠. 범죄는 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또한 말로부터 비롯됐잖아요. 그때부터 인류는 우선 말로 범죄하는 거예요. 말로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법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든지 그 마음에 뭐가 있든지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을 더럽히지 마시고, 새해는 말의 범죄를, 입술의 범죄를 삼가고 또 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주의하면서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구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요, 수량의 기름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들도, 그렇게 소중한 것들도, 그렇게 귀한 것들도 거역과 동반되면, 불순종과 동반되면 무의미하다 말씀이에요. 무가치하다 말씀이에요. 세상 공동체에서도요, 순종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한테 다른 어떤 좋은 선물을 하는 것보다 부모한테 순종하기를 부모는 원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순종하는 걸 항상 원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생일이에요. 근데 아내가, 와이프가 깜빡하고서 선물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아내가 미안해하면서 그래, 미안해요 여보, 내가 깜빡했네. 남편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여보, 괜찮아. 내가 뭐 선물 원했나? 그런 거 원했나? 선물보다는 나는 제일 원하는 게 당신 나한테 순종해 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그때 이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보, 내가 내일 빨리 나와가지고 제일 값진 선물로 해줄게. 순종 못하겠다는 거죠. 선물이 차라리 값진 선물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자의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의로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이 정도의 죄가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거역해? 자의로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점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와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이런 제사를 갖다 우상에게 지내는 그런 사람과 동일 반열에 놨어요.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유순한 자는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해, 막 마음이 강팍해, 그거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같다 그랬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가 얼마나 막중한 죄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른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신자가 아닙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른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죄를 보세요. 고의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는 뭐 어떻게 하다가 불순종을 했어. 그러면 가슴이 아파지고 막 죄책감이 생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지.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자기 판단을 말씀 위에 둡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을 그르다고, 그르다 하시는 것을 옳다고 말이죠. 심지어는 세상의 경향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둡니다. 세상의 유행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 불신자들의 어떤 주장을 갖다 하나님 말씀 위에다 둡니다. 불신자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둡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짓이 있습니까? 외적인 신앙 행위를 자기 내면보다 더 중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적인 어떤 신앙 행위를 말씀보다 더 중시하는 거예요. 전통을 말씀보다 더 중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어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예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예배도 형편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빌립보 2장 10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구원을 향해서 아직 나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항상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 그랬어요. 23절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릴 겁니까? 자기 자아를 버릴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릴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을 버릴 겁니까? 하나님 버림을 받아도 바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망하지 않아요. 바로 망하면 누구나 다 주님께로 돌아올 텐데 바로 망하지 않아요. 사울 왕 보세요. 바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망하면 누군들 회개 안 하겠어요? 근데 바로 망하지 않으니까. 어떤 교인이 큰 불순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바로 망하지 않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있는 중이든가. 근데 하나님도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매를 한번 드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고, 그 매는 무진장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든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중이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망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비두시는 거죠. 이 두 번째는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할 수 없이 자기 범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핑계를 대는 거, 끝까지 책임 전가합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 말을 청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 말을 청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을 왜 그거 없애느냐 말이죠. 이 좋은 것은 좀 남겨두자 이렇게 백성들 말을 청조했다 그랬어요. 아니 백성 두려워한 왕이 이미 20수년 전에 그 전투 때 블레셋과의 전투 때 말도 안 되는 금식령을 내립니까? 아닌 것 같아요. 백성 두려워한 사람이 나중에 백성들이 그렇게 신망했던, 백성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까? 백성을 두려워한 사람이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백성을 자기가 두려워해가지고 그랬다 그랬어요.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범죄한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이거는 막중한 죄죠. 막중한 죄인 것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백성들만 의식하잖아요. 근데 교회 지도자도 그러면 안 되겠죠?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겠느냐 그러신 거죠.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왕은 이제 왕권이 공고한 상태예요. 왕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버리셨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잖아요.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온 유대인들의 반대와 공격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하셨어요. 새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울 왕의 계속되는 불신앙의 발언들을 보십시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자기가 지금 사무엘의 마음을 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한 건 염두에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주에도 없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에게 죄 사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무엘에게 자기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의 명령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기는 그래서 처음부터 불순종했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긴 있는 겁니까?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잖아요. 다윗 보세요.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
선지자에게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서 처절한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 처절한 회개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도 자기 잘못을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저 후회하고 되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못 메어 죽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 증거된 말씀을 목사의 얘기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무슨 책망을 듣는다고 한다면 무슨 사람의 책망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말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 뭐 불일도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모시고 가야 사무엘 선지자에게 인정받은 모든 왕으로서의 뭐 권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왕권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참된 경배가 아니, 참된 예배가 아니죠. 참된 예배, 참된 경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는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장을 붙잡으며 찢어졌다 그랬어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붙잡고 들어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뿌리치려고 그랬으면 그 옷이 찢어질 정도로 막 그랬겠냐 이게요. 아니 진작에 하나님 옷자락을 이렇게 붙들고 매달렸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가 않았지요. 여러분 사람 옷자락 붙들고 나중에 늘어지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촛대를 옮기셨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28절 말씀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 곧 다윗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 자리 촛대를 갖다 하나님의 촛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서 촛대를 옮기시면 그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면 그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서 주님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주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산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어요. 산같이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뭐 고향 땅을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돌아와도 거기 가면 그 산은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산같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나. 사울이 하나님의 법에 맞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눈밖에 낙오만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법이 동일합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그러합니다. 바울 사도에게조차 그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조차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여기에 아마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딱 한 가지 종류인데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죠. 바라건대 여기에도 한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의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해. 그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해.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긍휼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산같이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산같이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과 복을 누구라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는 분도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면 곧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한 하나님은 산같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마십시오.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필사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제 백성들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관심거리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냉엄한 말씀과 함께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 이런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지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막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자기를 이제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가 막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선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노하신 것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것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은 그 간절한 청을 들어줍니다.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반은 종은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내려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은 종이 자기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판가름이 날 것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 반드시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이제 사울 왕이 살려준 이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마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나 이제 살았구나 그런 거예요. 자기 운명이 이스라엘의 무서운 그 왕 사울 왕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손으로 자기 운명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제사장이니까 이 왕보다 훨씬 긍휼이 많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더구나 뭐야, 젊고 팔팔한 제사장이 아니고 나이가 아주 많아가지고 노년의 제사장이, 그러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했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아각은 자기가 살 길이 열린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단호합니다.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찌어 쪼개다 그랬어요.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이 아각이 아주 평소에 잔인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이죠. 그 사람 아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렇게 진멸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합니다. 마귀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하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을 참여하는 자임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 10절은 이렇게까지만,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왕따 시키라 그랬어요. 아예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냥 막 물에 술탄 술에 물탄 듯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은 단호한 거죠. 사울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분노와 슬픔을 보십시오. 헤어졌습니다.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교제 단절을 암시하는 말씀 아닙니까? 영원한 이별이요. 따라서 할까요? 영원한 이별.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길, 한 사람은 불순종의 길. 다시는 안 만났다 그랬어요.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했어요. 더 이상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조차 안 전했어요. 이제는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이클의 2019년이 되기를, 아름다운 사이클의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